사역과 영적 전쟁.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막 식사를 하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다. 2달 전에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5일간 입원했을 때 전도했던 환자 자매였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교회를 정하고 잘 다니고 있는가 했더니 아직도 출석 교회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병원에서 나를 만나려면 오살리 기도원에 오면 된다고 했더니 기억하고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하여 약속을 잡았다. 남편은 거의 식사를 마쳐서 혼자 식사를 하고선 빨래를 개려고 방바닥에 앉았다. 이번에는 카톡 메시지 음이 울렸다. 확인해 보니 몇 달 전부터 나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는 분의 메시지였다. 한동안 뜸해서 이제는 그만 보내려나 했는데 어쩜 이때를 맞춰 보냈다.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보냈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이런 글을 봐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주님께 올린다. 또한 사탄은 사역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를 찾아와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략임을 알고 있어 대적 기도를 한다. 그러고 보니 영혼들을 돌보라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날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사모님들을 만나려 계획을 했을 때부터 나의 영혼은 마귀에게 시달렸다. 꿈에 귀신이 자주 찾아왔다. 처음에는 얼마나 눌렸는지 새벽 기도의 어두운 길을 나서기도 두려웠다.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 이것들이 끄덕도 하지 않으니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남편이 동료들과 야외 나들이 간다고 외박할 때 혼자 집에 있기가 무서워 오죽하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1박하며 부르짖는 기도했을까.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기드온이라는 증거를 주시며 그저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연약한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기드온을 떠올리며 기드온처럼 테스트 기도를 하고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런 나를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상태가 와서 며칠씩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눌려 답답하고 짐이 무거워 견딜 수 없어 기도원 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 사역을 하는 날이면 마귀가 먼저 나를 시험 들게 하고자 찾아왔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고교 동창 2사람을 2년 만에 만나는 날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신앙 권면하려는 목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날 아침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전화하여 어머니네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했다. 남편은 출근 시간이 빠듯하다고 화를 내며 그냥 가버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고 나는 나가봐야 할 시간인데 마음이 불편해졌다. 결국 114로 전화했더니 열쇠 수리하는 데를 소개해 주어 연결해 주고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거의 내가 씻기도 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그날 교황의 마음이 뺏긴 기독교 친구에게 천주교의 이단성에 대해 장장연설을 하며 분별을 해주었다. 며칠 뒤에 근 1달 만에 사모님을 만나려고 약속을 했다. 원래는 그 다음 주에 만나려고 계획했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크셔서 선약을 취소한 상태였다. 그런 날이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번에도 마귀는 시어머니를 이용했다. 불쌍한 시어머니, 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 시어머니는 식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와 통장을 내놓으라며 나를 또 도둑 취급했다. 아침 식사를 차리는 중이어서 식사를 하시라니까 혈기가 나서 씩씩대시며 큰소리 치신다. 나는 사탄의 전략임을 알았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잡지?
분명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건가 봐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를 가시도록 했다. 역시 그날 사모님에게 적나라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 사모님에게 강한 말씀을 준 날이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니 통장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의 현관문을 또 고장내게 하셔서 만 하루를 꼼짝없이 갇히게 하셨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라 갔더니 알게 되었다. 어머니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화를 내고 나도 잠시 감정이 솟구쳐 바로 예배 찬송을 드릴 수가 없었다. 더 털어놓아야 될 것 같아 잘잘못을 담담히 말했더니 어머니는 우셨다. 어머니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중요했다. 예배하며 기도 시간에 어머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며 엉엉 우시고 찬송할 때도 우셨다. 예배 끝마무리 할 때는 어머니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다. 어머니에게는 정신병이 있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세우려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 같은 경험을 하고서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선봉에 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돕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깨달았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예화가 생각난다. 말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웨슬리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동안 그런 방해가 사라져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니 웨슬리는 혹시 자기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마귀가 공격을 멈춘 것이 아닌가 하여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보았다. 그 즉시에 돌이 날아들자 웨슬리는 자기 신앙이 잠들지 않은 증거를 얻었다며 기쁘게 길을 갔다는 이야기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영적인 사역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므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패하고 만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 패하면 마귀에게 잡혀 무기력, 우울, 눌리게 되니 어떻게 마귀에게 잡힌 양들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깨어서 기도하여 영적 무장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